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인류 시대를 좀 넘어서 이스라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시대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도표에는 지금 13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씨를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권속이 많고 재산이 많고 아주 큰 부자였고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이유 묻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저 갈대아 우르 쪽에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지경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헤브론에 정착을 해서 이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가나안 지경에 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본 고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1차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내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는 1차 믿음에 실패해가지고 이 우리가 증언의 말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하신 것은 온 우주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다시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출생시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재시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는 첫 번째 시험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미 장성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었고 또 해석을 달리해서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는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길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내려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뭔가 소식이 오겠지 하고 들고 한참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 따라서 제물을 이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합격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재수해서 합격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 좀 있지만 시간 전략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족장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아들을 12를 갖게 됐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요셉. 요셉이 여차저차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거 다 아시죠? 네. 잘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가정의 그 지경에 흉년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소문 끝에 마침내 극적으로
이 야곱의 모든 형제와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또 만나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집 가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이었더라 그랬죠? 70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애굽 안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와 보니까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삼킬 듯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한 지역이 저쯤 되지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이제 옮겨간 것이고, 이 가나안 지경을 좀 확대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저쪽 여러분이 그림의 왼쪽 끝에 위에 보면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음에 그 화살표로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와서 움직여가는 통로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걸쳐서 되돌아간 곳은 자기들의 원래 고향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격심한 고생하면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게 하나님 백성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더 창성하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주 잔혹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이 민족들을 다 말살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그렇게 출애굽기 1장 16절과 20절에 보면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그 아이 낳는 것을 도울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가정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산파들이 가가지고 남자가 나도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부 관리한테 불려가가지고 왜 안 죽이냐? 요즘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아들을 안 낳냐?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나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변호하면서 이제 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략이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민족을 가만히 살려두면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 이 민족을 말살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다 죽이고 나면, 살아있던 남자들 다 죽고 나면 누구만 남아요? 여자끼리만 남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은 바로의 명령이지만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출현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몰래 기르다가 이제 너무 울음소리가 커가지고 하수에 이렇게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 던지고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던졌습니다. 이것을 바로의 공주가 이제 와서 마침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그 어린 시절 여러분 아시듯이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어린 시절에 키웠는데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노벨상의 약 20%를 그 유대인들이 탑니다. 유대인들은 천성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정의할 때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외국인이면 거기에서 난 아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외국인이고 여자가 정통 유대인이면 거기에서 난 아들은, 딸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어머니의 교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릴 때 받았기 때문에 장성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공중에 살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 이 모세는요 궁중에서 온갖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뭐 무술도 받고 뭐 온갖 학문을 받아가지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내놔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쳤는지 금방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뭘 어떻게 배웠는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자기는 몰래 한 줄 알았는데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은 교육과 훈련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지금 40살인데 정말 해볼 만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양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양치기를 하는 동안에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동시에 그는 미디안 그 지역, 광야 지역을 지리를 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글로 지나가야 되니까 거길 모세가 훤히 다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제2의 인생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노쇠하고 자신감을 잃었던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자신감이 있을 때는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가정이나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제대로 된 사람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11명까지 선택할 때는요, 그냥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모습을 봐가지고는 정말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은 성공했고 나선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인데 모세가 이제 양치기 40년 하면서 완전히 자신을 잃었을 때 드디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내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 가지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모세는 그 형 아론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아론은 이제 애굽에 살고 있었겠죠.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형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 내보내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내보내 주십시오. 하하, 어림없는 소리. 지금 이 백성들이 나라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예들이 다 나가면 어찌하라고? 안 된다고. 이 바로는요, 이 모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논쟁을 벌였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차곡차곡 애굽에게 무엇을 내립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 피재앙, 강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개의 재앙이 지나갔지만 그 재앙이 극심할 때는 왕이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가 재앙이 멎으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34절에 보면은 9장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신하가 일반이라. 이런 식입니다. 보내라고 했다가 멎으면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의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초태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태생을 죽이러 온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에 초태생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집들에게 빨리 다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어디에 발라놓으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아주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지요. 그 피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그 기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드디어 D-Day가 왔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태생을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에도 역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가 제일 초조할까요? 장자, 맏아들이 초조합니다. 아버지, 피 확실히 발랐습니까? 발랐다. 얼만큼 발랐습니까? 적당하게 발랐다. 좀 더 바르시죠? 많이 발랐어. 바르긴 발랐는데 혹시 그래도 또 천사가 잘못 보고 혹시 돌아서 날 죽이면 어쩌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너 의심했지? 너 피 발라놓고도 의심했지? 그럼 소용없어 하고 죽였습니까? 아니요. 다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조금 우리가 뭐 염려가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격선에 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지금도 어립니다만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오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타락해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고 타락해본 경험이 없는 죄인이 있고 그럴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뼈저리게 느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의지하고 살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뭔가 변화된 것 같지만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길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붙들고 사는 기간이 10년, 20년이 되면서 뭐 이 정도면은 됐겠다 하고 예수를 놓는 순간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을 한 사람도 한순간에 실수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바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많이 내린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10개의 재앙은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입니다. 괜한 것들이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첫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된 것인데, 나일강이 신이었습니다. 닐루스와 하피라는 신의 이름으로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개구리는 재생산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헥트의 모습이 개구리입니다. 이재앙이 있습니다. 이재앙은 땅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갭 또는 셉이라고 하는 이 신의 모습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파리재앙, 이거는 그냥 조그만 파리가 아니고 무슨 투구풍뎅이형의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역시 케페라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 신을 형상화할 때에 파리 모양을 한 것입니다. 이 가축들에게 악질이 났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섬기던 수소신 아피스와 암소신 하토트, 이런 모든 생축들이 이 악질로 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사람과 짐승에 내린 독정, 이런 악한 눈을 가진 신, 티폰이라고 하는 신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박재앙, 이 대기 공중에 또 어떤 대기 중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슈라는 신이었는데, 이 대기 중에서 우박이 떨어짐으로 그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로부터 곡식을 지키는 세라피스의 모양이 또 메뚜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흑암 재앙, 태양신인 라신은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라신, 그 신이 껌껌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리고 사람과 생축의 장자는 생명의 신 푸타흐라고 하는 신이 아무 힘도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참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열재앙의 의미예요. 나갈 때 많은 은금 폐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이 애굽 사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려치시니까 애굽이 초토화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집에 가가지고 저 금은 폐물 이리 가져와. 예, 알았습니다. 갖다 바친 것입니다. 여기 너희 집에 양 몇 마리 있어? 한 20마리 있습니다. 10마리 너희 쓰고 10마리를 가져와. 네, 바쳤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가축과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를 나중에 어디에 썼습니까? 성소 짓는 데 썼고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로 쓴 것입니다. 다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발행해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얼마라고요? 60만이라. 20세 이상 남자가 60만이니까 한 200만 정도의 대군이 지금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중다한 잡족과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받으려고 하는 잡족이 또 많이 섞여 있었어요. 양과 소와 시비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 우리는 지금 하늘로 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군대의 특징은 장군의 지도자의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진군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 건너는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서 건너게 됐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애굽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모세 인도를 따라서 나오면서 침례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은 구름 아래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물로 지나오지만 이 물과 물 사이 위에서부터 뭐가 밑에까지 깔렸는가 하면 구름이 쫙 깔렸습니다. 구름이 뭡니까? 구름. 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통과하면서 집단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모세 말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침례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아직 자격이 없어, 나는 아직 수준이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모세를 따라서 그냥 별 생활의 변화도 없지만 그냥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훈련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고 훈련을 받도록, 그게 순서예요. 한번 보십시다. 어떤 훈련을 받는지. 그러니까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침례는 아직 멀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이에 꼭 사탄이 역사하니까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건너고 나니까 뒤에서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그 바로가 너무 허전한 겁니다. 나라가 다 빠져나가니까. 야, 이건 이래가지고 살겠냐? 그래가지고 다시 병거들을 모아가지고 잡으러 갔지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애굽 병사들은 뒤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불기둥이 가로막아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전이지만 감히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보니까 다 건너가 버렸어요.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아니 그 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거길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 물이 다시 합치는 바람에 몰살하고 끝났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남 죽는 거 보고 통쾌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장면을 이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절 1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때 아마 이 내용이 섞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렇게 기적을 눈에 뻔히 보고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또 잠시 후에 불평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발길을, 손길을 그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이 원망하는 것이 참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보조와 선지자 403페이지에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시기심이 생겼다. 뭔가 불만스러운 정신이 생겼다. 지위와 명예에 대한 탐심이 생긴다. 이게 다 누구의 생각이라고 해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사상과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 주님께 매달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만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애굽에 타락한 곳에서 살았지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먹을 것을 제대로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양식을 주십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이게 이제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얼마를? 갑절을 거두라 이것입니다. 왜 갑절을 거둬놔야 됩니까? 6일 다음에 7일에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니 미리 이틀분을 거두었다가 안식일까지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갔다가 내일도 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더 걷어갔어요. 내일분까지. 월요일 날 나갔다가. 그래서 이틀분을 갖다 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분만 먹은 다음에 나오니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2배를 걷어놔도 안 썩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도록 먹는 것과 관련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급한 데가 어디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목구멍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 해 전에요.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중국에 이제 실업인 대회인가 뭐 행사 때 갔어요.
한 3, 4일을 중국의 그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아주 질려가지고 행사 끝나고 한식집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먹기도 전부터. 그 음식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무섭게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한참 동안 먹더니 나중에 배가 여기까지 차니까 그때서야 둘러보고 여기 계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먹는 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먹는 데다가 안식일을 딱 묶어놓은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만나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자 너희들 집에 항아리 하나씩 다 준비해놔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그 항아리 속에 양식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할 테니까 자동 이치해 줄 테니까 그냥 아침마다 꺼내가지고 잘 먹어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 번거롭게 뭘 그걸 하루 세 끼를 먹냐. 내가 그냥 배 안 고프게 해주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똑같은 옷 입고 다녔는데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 안 고프게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먹을 필요도 없이. 그런데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항아리 속에 매일 양식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다가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저절로 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 정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가서 거두어 먹고 해가 뜨면 아침에 있던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쓰러지고 녹아지고 없어졌어요. 오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침에 나가니까 뭐가 또 잔뜩 내려와 있는 거예요.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가 내린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야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살라고 이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여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이게 소매 끝에 술을 만들고 이게 마시는 술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죠? 이렇게 수술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참 세심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한 한자말 중에 엄위거세 이런 말이 있어요. 엄유거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엄한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엄유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대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아주 조그만 것 하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세심하고 세밀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자꾸 순종을 안 하니까 이 연상결합 법칙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뭘 하나 달고 다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덜렁덜렁 움직이면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다시 마음을 결심하라고 이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계속 견고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이 정말 불변의 법칙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사시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탄이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다시 더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랬습니까? 내가 편팔로 너희를 그 죄악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으니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내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안식일을 말로만 하시지 않고 안식일이 중심이 되어서 계명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 두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돌에다가 썼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뭐 흙판도 있고 뭐 다른 양피지 같은 것도 있었겠지만 돌에다 새긴 것은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비, 이 법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어기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법을 보관하고 그 법을 어길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서정환 앞에는 이 성소만 가지고 이제 한 8시간 공부를 해서 다 상세하게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계략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성소에 보면은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쪽 성소가 있고 저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쪽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 휘장 너머에, 저 휘장이 원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365일 닫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오셔서 잠깐 열어놓은 겁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최고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예요. 저기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라는 빛으로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그 밑에 기초에 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소를 펼쳐서 보면은 크게 이제 정사각형인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저쪽이 오른쪽에 입구가 있었고요. 첫 번째 반이 뜰입니다. 그리고 이쪽 반에 이제 성소가 저런 모양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아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부분입니다. 뜰에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의롭게 된, 법적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 죄인이었지만 이 번제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성소의 원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촛대는 향단은 기도고 그 다음에 촛대는 성령의 역사와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우리의 생애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변화의 순간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뜰에서의 역사는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의 기능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기능은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소 제도 전체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실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소 전체는 모든 기구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영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시편 97편 2절에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라고 했어요. 의는 자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기준, 법을 말하는 것이고, 공평은 그 자다크, 기준,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을 미스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보좌, 존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냐?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했는데, 시편 97편 6절에 보면은 하늘이 그 무엇을?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여기에 의는 뭘까요? 하늘이 의를 선포할 때, 기준을 선포할 때, 법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여기 의가 뭡니까? 십계명 받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 이 기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과 이 계명에 의해서 다스리고 공평하게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성소의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온 세상을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법과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이 계명이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소망 308페이지에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상본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 보면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십계명은 그건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교육은 불뱀의 교육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다가 죄에 물려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구리로 만든 뱀이 높이 들려졌는데 그것을 보면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대단히 놀라운 구속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죄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가 저쪽에 그 죄가 상징하는 뱀의 형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살았다는 것인데,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실물 교훈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마지막 조금 더 해서 여러분 식사 시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표는 24번과 25번을 지나서 이제 26번까지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녁에 시작합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마지막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완전히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해 들어갈 때에 그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시켜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야 너희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멸절시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신 것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리 기한을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산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 쓰레기를 그냥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 역시 우상숭배에 철저하게 빠져가지고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줘도 돌이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 신도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건을 아시죠? 이제 발락이라는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오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쑥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발람을 불러다가 저 무리들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저주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실패했는데 자꾸 뇌물을 주고 자꾸 사정을 하니까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우상 잔치를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행사에 함께 시행되는 그 간음을 하게 하면은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드디어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성적인 부도덕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성적으로 부도덕합니다. 요즘 바보 취급받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보도 아닌데.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남자친구 없으면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 말고 여자친구 없으면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부도덕한 세상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즉결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시죠? 소돔 고모라 성 입구에 살던 롯이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그 천사를 집에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이 점잖게 표현됐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손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내 딸을 데려가라 차라리. 아니다. 남자를 내놔라.
그들이 눈이 멀고 이제 뭐 어떻게 된 거 여러분이 아시죠?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남색자, 수간자, 이상 성행위에 빠진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마이트 그래요. 그만큼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했는데 특히 동성애로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 다른 색이 뭡니까? 이게 동성애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경고가 된 것입니다. 이 죄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죄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망했고 이 동성연애가 오늘날 얼마나 불처럼 번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에 대학가에 동성애 동아리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끼리 결혼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하고 또 살아요. 그냥 살지. 뭐 결혼식까지 하고 살아요. 네. 남자가 남자끼리 저러고 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부도덕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것이 유전자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지 함부로 동성애하는 사람 비난했다가는 법에 걸립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역사의 종말 현상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 죄 때문에 즉결 심판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듯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늘 가기 전에 이러한 죄악이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구원의 과정은 가나안에서 애굽 노예로 팔려갔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이 여정이 하나님 백성들의 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 우리가 원래 인간이 살던 고향은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드디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을 좀 살다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똑같이 역사의 마지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가 7개가 있었어요. 1월 14일 유월절, 15일부터 무교절, 16일 초실절, 3월 6일 오순절. 유월절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부활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고 이것은 봄절김과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절기들이었습니다. 가을절에는 7월 1일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 대속절이 있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장막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대속절은 심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막절은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기로 말하자면 가을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나팔절은 윌리엄 밀러를 시작으로 해서 온 세상의 세천사의 기별과 함께 예수의 재림을 전파하기 시작한 1830년, 40년대를 가리켜서 나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팔수가 계속 심판을 알리다가 드디어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다니엘 8장 9장의 2300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에 의하면은 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랴법문 기별 2권 377페이지에 보면은 교회는 회개와 겸비와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서 순결케 하는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상징적인 대속죄일 곧 영원한 결과가 따르는 엄숙한 시간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성경 예언상으로 연대는 1844년 이후에 연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언제라도 하늘에서 심판이 종결되면 그 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엄숙한 대속죄일의 시간에 살고 있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회개와 겸비와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서 순결케 하는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는 죄를 버리는 기간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임하여 온 땅에 이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항상 주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게 하셔서 어둠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